사사기 7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방송실 가사 좀 찾아서 올려주시고,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조금 더 내려서,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 안에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3절 마지막 절 부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엄만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승리의 비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 승리의 비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패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승리하며 사시기 원하면 아멘. 여러분들도 패배하지 않고 늘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손 들고 아멘 하라는 뜻인데, 정말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아멘. 지금 손 들면 뭐예요? 아까 손 들어야지. 자, 오늘 저녁에 말씀은 우리 기도원이 하루에 4번씩 예배가 있는데 이 금요일만 5번 있어요. 금요일은 마지막 시간이 무슨 기도의 시간이에요? 심야 기도예요. 철야는 꼬박 세워야 철야인데, 여러분들이 10시부터 이제 11시 조금 넘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요, 이 심야 기도 시간이 금요일만 있습니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 제가 고정 강사였는데, 이제 금년은 오늘 오고 1월 달은 제가 오지를 못해요. 바빠가지고 오지를 못하는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첫 단계 지나면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지나면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지나면은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지나면 다섯 번째 단계, 그러면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을, 이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영어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사기에 뭐 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자,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빨간 글씨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또다시. 또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는데 지금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 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 또라는 글씨,
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을, 7년 동안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는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였다? 타락했어요. 또 악을 행했으니까 타락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 그 옆에 있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침입하도록 하십니다.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악의 대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이웃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니까요, 뭐하고 뭐를 당해요? 압제와 고통을 당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참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뭘 많이 당했느냐? 압제를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요, 첫째, 우리나라에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부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일본어가 많이 남아있어요. 나무 젓가락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와르바시라 그래요. 일본 말이잖아요. 바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스봉이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일본 말이 많이 남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참 압제와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바꾸라고 했는데 일본식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창씨 개명하라 그랬어요. 창씨 개명. 그래서 우리 외삼촌은 최봉태 씨인데 창씨 개명하라 그러니까 오시마상이 됐어요. 오시마상. 일본식 이름으로 오시마상. 그때의 여자들 이름 제일 많은 게 뭐 게이꼬, 뭐 무슨 자, 순자, 무슨 자, 무슨 자. 우리나라의 옛날 어른들 여자 이름들은 자자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모시고 저 군산에서 배 타고 선유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선유도를 자동차로 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제방뚝을 따라가지고 신시도 섬 가가지고요, 거기서 다리를 건너서 장자도, 그리고 또 다리를 건너서 무녀도, 무녀가 춤을 췄다고 무녀도, 그리고 거기서 또 다리를 건너면은 선유도를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들어가는데 배를 탈 때는요 전부 주민등록 번호를 쓰고 그리고 연락처를 다 기록하고 승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름이 너무너무 예쁜 분들이 거기 가보니까 주민등록에 이름이 전부 나오는데 영자가 제일 많고 순자가 그 다음에 많아요.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참 강요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압제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자, 첫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두 번째 단계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침입,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박과 고통을 당하니까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악한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 하나님 건져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야 저분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참 그 어려운 고통과 압박을 안 당하는데 평안할 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5번째 누구를 주셨어요? 사사를 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와 13사사가 있었다. 자,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고, 지파는 몇 개가 있었는데 12개. 그런데 사사는 몇 명이 있었다?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13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외기 좋도록 제가 12지파와 13사사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무엘까지 쳐서 13사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13사사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첫 번째 사사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압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두 번째 사사 누굴 주셨어요? 예후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좋게 왼손제비입니다. 무슨 제비? 왼손제비. 성경에 왼손제비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소개한 사람은 이 에훗, 왼손제비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어요. 사사를 주시면 그 사사들이 나라를 건지고 사사들이 그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그러면 편안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글자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니 이웃 나라가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러면 고통과 압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세 번째 사사를 주셨는데 누구예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세 번째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이웃 나라를 물리쳤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압박과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 번째 사사를 주셨는데 누구예요? 자, 이 네 번째 사사, 두 번째는 왼손잡이인데 네 번째는 누구다? 야, 여선지자입니다. 여사사입니다. 그때부터 여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도 저 여성산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목사님, 저보고 여목사님이래요. 참,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성수역 앞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 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 전도사님은 남씨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남전도사님 좀 바꿔주세요. 제가 막 달려가면 나 말고 남송자 전도사님을 바꿔달래요. 그분을 바꿔드리. 또 전화가 와요. 여전도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분이 막 뛰어가서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저를 찾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벌써 여자 리더, 한 나라를 구원할 만한 여자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녀 평등을 말하고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그 달란트와 그 재능에 따라서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이때는 여자들이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자, 드보라. 그러면 드보라가요, 여자 집안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웃 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위에 1절에 보니까 또 하여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해.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하고 비슷해요? 가슴을 치면서 다 같이 나하고 똑같아. 편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태평세월을 이룰 텐데, 평안한 세월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웃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다섯 번째,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압박을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섯 번째 주신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이 기드온은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300명 군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게 보통 승리도요,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미디안 군대를 보기 좋게 꺾어버리고 나라를 미디안에서 건져낸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거든요. 그래서 13사사 중에 오늘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오늘 사사기 7장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situation인데, 자, 어떤 situation이었느냐? 사사기 6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미디안의 손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군인들 때문에 말미암아 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에 들어가서 뭐를 파고? 웅덩이 파고 그 안에 숨습니다. 왜? 미디안 백성들이 워낙 괴롭히니까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 파고 그 안에서 살고, 또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또 산성을 쌓아가지고, 물론 그 산성은요, 남한산성이나 행주산성처럼 큰 산성은 아니지만 자기 가족 정도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할 만한 돌멩이 가지고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자, 6장 3절을 보면 그때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느냐?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뭘 좀 심어놓으면요 다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뭐를 남겨두지 않아요?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평안함과 행복이 다 깨집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3년간 지금 계속 전쟁을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비옥한 곡창지대인지 거기에 밀, 보리, 어마어마한 수출이 되는 땅인데도요 전쟁 3년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습니다. 먹을 걸 남겨두지 않고 그 다음에 뭐까지도 남겨두지 않았느냐. 빨간 글씨 보세요. 가축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양 다 뺏어가고 낙이 다 뺏어가고 소 와서 다 잡아먹고 남겨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은 소출대로 없어지고요, 가축은 가축대로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때서야 노란 글씨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참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왜 예쁜가 하면 이런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오셨으니 얼마나 복된 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경 6장 6절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노란 글씨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미디안 때문에 죽겠어요, 요 정도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여 이 고통 가운데에 건져 주시옵소서, 전자일까 후자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6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 보고 뭐라 그래요? 큰 용사라 그럽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맹스러우면요 미디안 군인이 왔다 갔다 해도 용감하게 앞장서서 타작하면 될 텐데요, 저 뒤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거기서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짜야 되는 게 정상인데 포도주 틀에서 뒤에서요 살그머니 밀타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겁이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겁 많은 미디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누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까 우리가 왜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군인들이 득실거리면서 소출 다 빼앗아가고 낫 가축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글자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글자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 25일 날 11시 예배, 3시 예배, 7시 예배 인도하면서 영국의 거지 왕자 얘기를 했습니다.
왕자가 호위병을 데리고 깊은 산 속에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보니까 노루가 막 뛰어갑니다. 뒤에서 화살을 쏘면서 사냥을 말 타고 확 쫓아가는데 계속해서 사냥감을 쫓아다가 가다가 보니까 호위병 다 떨어지고 깊은 산 속에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만. 한참 사냥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깊은 산 속에 떨어졌는데 이제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가 니웃니웃하고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어떻게 해야 궁궐을 찾아갈 수 있는가 하면 산은 무조건 골짜기를 따라 물 따라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이 왕자가 계곡에 물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궁궐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데 계곡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드디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예쁜 소녀 하나가 거기서 손을 닦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야, 산속에서 헤매다가요 처음 웬 아가씨가 손을 닦고 세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에서 저 전방에서 버스를 타요. 차장 아가씨가 왜 그렇게 예쁜지 몰라. 근데 이 차가 점점 의정부 지나서 서울로 점점 가까이 오면은 그 차장 아가씨가 별로 안 예뻐. 이 왕자님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헤매다가 다리 밑에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손을 닦고 세수하는 소녀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금빛 찬란한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이 소녀가 웬 남자가 오는데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면은 궁궐로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리로 가면은 궁궐이 나온다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에 와보니까 호위병들도 다 와 있는데 왕자님 찾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뒤늦게 왕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자님이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산골짜기에 그 아가씨가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왕자의 옷을 입고 그 다리 밑에를 찾아갔더니 이 아가씨가 왕자님이 말 타고 황금 찬란한 왕자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니까요 두려워서 또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좀 대화를 하고 예쁜 그 아가씨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좀 사귀려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또 찾아갔는데 또 도망가고 또 찾아갔는데 또 도망가니까 이 왕자님이 생각을 해서 내 옷 때문에 아가씨가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되는 그날에는 왕자의 옷을 벗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그 냇물 다리 밑에를 찾아갔더니 그 아가씨가 도망가지 않아서 두 사람이 대화도 나누고 두 사람이 깊이 사귐을 가지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올시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 아름다운 찬란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면 여러분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자가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 옷을 입고 찾아갈 때에 그 소녀와 대화를 나누고 사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사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라를 건지는 사사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자,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명의 군사로?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가 그때에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300명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승리의 비결 첫째, 기드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진을 쳤다 그래서 7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언제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승리의 비결 첫째는요, 일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찍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에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느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 일찍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들은요, 새벽 시간에 일어난 기적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는데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는 언제 내렸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새벽 이슬과 함께 동글동글하고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쓸어다가 담아서 먹으니까 과자같이 맛있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만나.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무엇이지?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 하늘에서 새벽 이슬과 함께 동글동글하고 과자 같고 맛있고 먹으면 배가 부른 이상한 양식이 내려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만나. 이것이 무엇?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언제 내렸어요? 새벽 이슬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왜? 그 모리아산까지는 걸어가도 며칠이 걸려요? 성령을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며칠 걸려요? 3일 길을 가야 되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기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에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 일어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무덤을 갔는데 보이지 않아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동산지기가 있는 줄 알고요, 여기에 있던 무덤 그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시편 57편 8절 큰 소리로 시작.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드온이요 모든 군사들과 함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진을 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몇 학년 몇 반 같아요? 네? 솔직히 그냥 보이는 대로 몇 학년 몇 반? 7학년은 내가 은퇴했다 그러니까 7학년이고. 근데 제가 그 나이보다도 그렇게 보여요? 조금 더 젊게 보여요? 조금 더 젊게 보여요. 왜? 날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목회하는 동안에요, 40년 넘게 목회하는 동안에 날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중학교 동창 가운데 죽은 사람이 많아.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에 간암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술 먹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도 건강해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투옥을 당했습니다. 독방에 갇혀가지고 죽도록 고문당하고 작은 주먹밥 하는 것 가지고요,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옷과 이불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고통을 당했는데 정말 너무 추워서 동상도 걸렸어요. 그런데 가혹한 고문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집으로 보낸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참을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견뎠느냐? 그 감옥 안에서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여러분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우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그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 천안에 가면 성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주님 그러면 두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29절이 쫙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여 새벽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은 호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빵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만 하면 사도행전 16장 29절이 말씀이 쫙 보이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은 호두가 보이고 빵이 보여. 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하면은 왜 이걸 보여주실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천안의 호두과자예요. 천안의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분이 심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심권사님이 천안의 호두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하는데요, 천안 그러면 호두과자가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여기도 교회를 개쳐, 저기도 교회를 개쳐, 여기도 또 교회를 개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면 7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새벽 기도하면요, 호두가 보이고 빵이 보이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눈에 쫙 떠오르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래서 천안에 가면 전부 다 원조라 그러는데 그 나머지는 원조가 아니에요.
심권사님이 시작한 그 호두 과자가 진짜 원조입니다. 그 진짜 원조 가게가 어딘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의 승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 흰 글씨 보세요.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 쳐들어왔다?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과 대항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진을 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몰려왔느냐?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저쪽은 얼마인데?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이것을 수학으로 나누니까 몇 대 1? 4대 1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4대 1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제가 10번 연습하고 왔는데 3만 2천 명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 아니 지금 4대 1이라서 그것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자, 7장 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돌아가라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운 사람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요 곳곳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같이 바쁜 사람들은 그걸 다 못 세잖아요. 저처럼 한가한 목사가 다 세어가지고 소개해 주는 것이 낫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65번 나옵니다. 그 뜻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은 3만 2천 명 중에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느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하니까요 이것도 벅찬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도 너무 많다. 이건 11번째 제가 연습하고 왔어요. 아니 10,000명인데도 저기는 13만 5천 명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물가에 데려가서 그들을 시험하는데 훈련시키다가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라 그랬는데 두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손으로 이렇게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그냥 훈련하다가 말고 들어가서 물가에 들어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는데, 손으로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가 몇 명이? 10,000명 중에서 나머지 몇 명이? 300명 빼면 수학 잘 안 돼요. 그 머리 가지고 또 애들 보고, 야, 이 녀석아,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누굴 닮아요? 그 부모 닮고 그 엄마 닮고 그 아버지 닮는 거지. 10,000명 중에서 300명 빼면 옳지 이제 좀 돌아가네. 여러분, 300명만 뽑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 자, 7장 6절 하얀 글씨만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 사람들만 모았더니 3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야 됩니다. 왜? 악한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삼키려고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겁니다. 마귀는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유혹하는데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큰 소리로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뭐같이 와서 삼킬 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으렁거립니다. 배가 고프면.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아까 7시에 얘기했잖아요. 같이 공부한 친구가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있는데 가서 거기에 신학교 지어주고 LLI 초등학교 지어주고 봉헌식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사이 마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마사이 마라에 가서 집차 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자를 봤어요. 사자가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요 그냥 으르렁대지가 않아요. 사자는 언제 울부짖어요? 배가 고프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냐?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비는데 여러분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얀 글씨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가에 가서 그들은요 정신 차리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떠먹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가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 4가지로 기도하지요.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변하여 피다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와보면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뭐에 들지 않게? 이 말을 뒤집어. 저는 성경을 가끔 잘 뒤집어요. 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은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드는데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것. 여러분이 깨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 오던 시험도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이 싸움은요 4대 1의 싸움에서 이제는 450대 1의 싸움이 되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했어요. 자, 3번째 무기를 보겠습니다. 무기. 참, 무기는 제가 붙인 무기입니다. 제가 붙인 무기의 이름은 엉뚱무기고요. 작전 명령은 황당작전이에요. 이런 말은 여목사님 설교 외에는 다른 분은 써먹은 사람이 없어요. 자, 무기는 어떤 무기? 황당무기고요. 작전이 황당작지고 무기는 엉뚱한 무기입니다. 자,
3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입니다. 몇 가지? 자, 16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 도로 나누어 각 손에, 첫째는 나팔, 두 번째는 빈 항아리, 세 번째는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인데, 여러분, 무기는요 엉뚱한 무기. 아니, 전쟁에 나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려면 칼을 가지고 나가든지 창을 들고 나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방패라고 하는 수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전쟁에 나가는 300명 용사가 나팔 가지고 나갑니다. 아니, 음악회 합니까? 음악회 하려고? 아니, 빈 항아리를 가지고 갑니다. 김장 담으려고? 아니, 들고 나가는 걸 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뭘 넣었어요? 횃불을 넣었어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기는, 그래서 제가 붙인 명령, 제가 붙인 이름은 엉뚱무기,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작전명은 황당작정인데, 자, 기도원이 말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내가 나팔 불면 너희들도 나팔을 불고. 세 가지인데 나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빈 항아리를 와장창 깨라. 옛날 요 건너편에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계시던 이천석 목사님은 요거 설교할 때에 와장창 깨는 게 아니고 와장창 충창 창창 쿵창이, 와장창 창창 쿵창 창창,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를 깨니까 그 항아리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밝은 횃불이 확 드러난 겁니다. 이야, 무기가요, 전쟁에 쓸만한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해라. 내가 나팔 불면 너희들 나팔 불고, 내가 항아리를 깨면 너희들도 항아리를 깨고, 내가 횃불을 들면 너희들도 횃불을 드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의 칼날을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기 같지도 않은 나팔, 무기 같지도 않은 항아리, 무기 같지도 않은 횃불 가지고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환상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환상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봅니다. 7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기드온이 정탐하러 싹 가서 들었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친구 간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노란 글씨, 무슨 떡 한 덩어리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확 굴러들어오더니 미디안 진 한가운데에 들어오더니요, 그 장막을 이리로 치고 저리로 쳐서 다 장막을 쳐서 부셔뜨렸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보리떡 한 덩어리의 환상이. 저는 오늘 1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이 신년 연초에 보리떡 한 덩어리의 환상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리는 반죽해서 가루를 내 가지고 반죽을 해도요, 하나가 잘 안 돼요. 쌀은 찌어 가지고 반죽을 하면 그런 대로 반죽이, 제일 잘 반죽이 되는 것은 밀가루고요, 그 다음에는 쌀이라고 하면, 보리는 이게 잘 안 돼. 보리가 한 덩어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요, 보리가 깨져야 됩니다. 겉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는 깨지고 아멘 할 때까지 깨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물이 싹 스며들어서 또 반죽하고 또 반죽하고 또 반죽.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잘 안 되는 이 보리가요, 잘 반죽해서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오늘 철야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지고, 여러분의 욕심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깨어져서
여러분의 욕망이 깨어져서, 여러분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져서 보리떡 한 덩어리의 환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갔더니 미디안 진을 다 굴러다니면서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장막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7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300명이 첫째 뭘 불 때에? 나팔 불 때. 여러분, 승리는요, 첫째 나팔 잘 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냐? 기도원과 300명 용사는 나팔을 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나팔 잘 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횃불이 확 드러나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말고 나팔 소리가 확 들려오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수많은 말바꿈 소리로 다 들려오는 겁니다. 누구의 귀에만? 미디안 군사들의 귀에만 수많은 군사들의 말바꿈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항아리가 팍 깨지는데 와장창 창창 쿵창창창, 그게 막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횃불이 환히 드러나니까 자기들끼리 찬가지고 아멘 할 때까지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게 성경 22절이잖아요. 온 진영에서, 시작. 온 진영에서 누구끼리? 친구끼리. 뭘로 쳐요? 칼로. 미디안 군사가 미디안 군사들 자기들끼리 치고 적군이 도망하며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무 칠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누구를 추격해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추격해서 300명 용사가요 13만 5천 명을 막 쉽게 물리쳤어요. 세계 전쟁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전쟁 역사가 하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몇 척의 배가 있었어요? 전하, 아직도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의 배 가지고요, 왜군이 몇 척 가지고 왔는가 하면 300척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울도울목에서 12척의 배 가지고 300척의 왜군을 물리쳤어요. 그건 영원한 전쟁 역사의 해전의 영원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의 보스턴을 갔었어요. 미국에 누님이 4분이 살았는데 큰 누님 돌아가시고 다 셋째 누님 돌아가시고 지금 넷째 누님만 남아있는데, 그 누님을 모시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가서 크루즈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가지고 이 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퀘벡시티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엔 PEI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의 이름을 따서 여왕이 하사한 섬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 섬, 거기 가서 또 구경을 해서, 거기는 여러분이 중학교 다닐 때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 읽었죠? 그 소설이 거기서 기록된 곳이 PEI 섬입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거기 또 구경하고요. 원래는 빨간머리 앤이 아니고요, 초록색 지붕의 앤입니다. 그린 게이블입니다. 그린 게이블 앤인데, 초록색 지붕의 앤인데, 그거 좀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나이 많은
농부 두 사람이 살았는데 오빠하고 장가 못 갔어요. 여동생인데 결혼 안 했어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입양하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할 때니까 데려다 달라고. 나이가 많은 이 남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이제 짓기가 힘드니까 양자 하나 삼아가지고 같이 일하고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빨간 머리. 그래서 얘를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그 다음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밤에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냥 양여딸 삼아가지고 초등학교 공부시키고 중학교 공부시키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거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보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얘가 거기에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걸 다 팔려고 내놨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자기가 받은 월급 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팔리지 않도록 다 보존을 한 겁니다. 그게 빨간 머리 애네의 얘기인데 그 집 지붕이 초록색 지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린 게이블 앤입니다. 우리나라는 빨간 머리 앤이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대서양을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보스턴을 갔어요. 보스턴에는 유명한 학교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가는 하버드가 보스턴에 있어요. 두 번째, 거기만 졸업하면 미국의 나사에 다 들어가. MIT 공과대학,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MIT라고 합니다. 저는 IIT를 졸업했어요. 인하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인하공대를 제가 졸업했어요. 인하공대 다닐 때 꿈이 인하공대 졸업하고 대학원 그리고 박사는요 MIT 가는 게 목적이. 거기 출신들이 다 우주 나사 항공사에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UB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University of Boston이 있어요. 학교들이 다 좋아. 그래서 제가 하루에 시간 내가지고 제가 하버드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MIT도 제가 들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다 나오고 그리고 UB도 제가 정식으로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세 학교를 졸업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문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어요? 예? MIT 공과대학에 박물관을 갔더니 세상에 MIT 공과대학에 세계의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다 모아놨는데 우리나라에 딱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 말이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스턴에 가서 MIT 공과대학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가가지고 박물관을 가보세요. 야,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거기에 전시가 돼 있어. 그 박물관에 12척 가지고 300척을 왜군을 물리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승리는 300명 기도원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은 더 큰 승리입니다.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고 추격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300명이 나라도 건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의 태평 세월이 주어졌다는 말씀이 이 사사기 7장, 8장, 9장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승리를 2026년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300명이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 사람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수단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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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부른 찬송, 내가 어두울 때도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10시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며느리, 친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시켜 달라고 이천 설린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더라고요. 이천 설린교회 같이 여러 사람들이 오신 모양입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은 누가 드린지 다 아십니다.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박수하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방송실 불 좀 꺼주시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요?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이 찬양만 부르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2026년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도, 캄캄한 길 갈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후렴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